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훌륭한 사람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인데 1절부터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에 1절부터 쭉 소개되어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이 가정도 본받고 싶은 그런 가정, 모범적인 가정, 모든 목회자들이 고넬료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이 이 고넬료 가정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다 한 가지 하나 같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본받아야 될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쭉 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세상적으로 큰 권력을 명예를 가진 그런 성공한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가이사라의 지역에 사령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거기에다가 그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경건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더 나아가 고넬료를 묘사할 때 보니까 구제도다라고 말하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게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구제하고 말이죠. 이런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앞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100명의 부하가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가 딱 올 때 발 앞에 딱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얼마나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며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이런 성품을 인품을 가졌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보냅니다. 그 베드로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그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10장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고넬료는 성공한 사람이고 경건한 신앙인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경건함과 성공함을 본받다 이렇게 나가면 말씀과 동떨어지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고넬료의 성공,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던 고넬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훌륭했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유대교 관점에서 볼 때 고넬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런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런 고넬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 먼저 이 고넬료 사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맞이를 하고 있지, 그렇죠? 정동제를 한다,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겠습니까? 그죠? 상상만 해도 바닷가에서 해확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결같은 마음, 새해는 좀 더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소원들을 품고 있는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그 가장 큰 복이 뭐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답고 고상한 모험적인 그런 가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 같은 남편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여자들이 사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가정적인 남편이었어요. 고넬료 같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자녀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였습니다. 고넬료 같은 이런 상사를 만나면 참 좋겠구나 하고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그 상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신앙과 가정, 인격적인 면에서 본받을 것이 너무나 많고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훌륭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는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대통령도 이제 사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죄에 대해서 앞에 있고 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이제 잘했냐 말했느냐 사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둘째치고 일단은 죄를 사면됐다는 거예요. 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억압, 착취, 죄로 말미암은 불편함, 죄로 말미암은 그런 모든 후유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씻어주는 거, 용서해주는 겁니다. 죄를 씻음을 받아야 그가 행복하지 죄에 있는 채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이 아이가 그냥 아버지가 이거 알면 큰일 날까 봐서 도자기를 몰래 아주 숨기고 다른 것을 갖다가 대치해서 다 갖다 놨어요. 그날부터 그냥 그 아버지가 혹시 눈치챌까 싶어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냥 생전 잘 하지도 않는데 아빠 커피 마실까요? 커피도 사주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시면 예전에 인사도 안 하는 사람 얘가 막 인사도 하고 예전에는 공부하라 해도 공부하라 TV만 봐도 얘가 막 어느 날부터 TV도 안 보고 막 자기 방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잘 해드리고 잘 하고 있는데도 한쪽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함이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부르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할까봐 늘 조마조마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콩닥콩닥 나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도 잠을 꾸어서 악몽을 꾸는 거죠. 혹시 알면 얼마나 내가 혼날까?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내가 저를 깨뜨렸으면 얼마나 혼날까?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빠 내가 있으면 아빠 귀중하게 믿는 내가 그 도자기를 내가 깨뜨렸어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어떻게 깨지면 어떻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인생 살다 보니 그보다 더 귀중한 것도 깨질 수 있지. 너 괜찮냐? 용서를 다 해줬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들의 마음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죄를 씻어야 행복하죠. 편안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두고 적당히 그냥 머물러 적당히 덮어놓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감춰지거나 죄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성경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그 죄 용서를 받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된다. 성경입니다. 죄를 그냥 두고 다른 일을 잘한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적인 것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무리 멋있게 꾸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절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 보고 화려한 사람들 보고 인기 있는 사람들 보고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 보면 야, 저들은 무슨 팔자에 저런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많은 고통이, 그들 나름대로 문제점이고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에 시달리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것을 많은 세상적인 거 아무리 것 많이 화려하고 풍성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빈 겁니다. 허망해졌다. 여기서 표현은 그들이 허망해졌다. 허망해진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허망할 뿐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씌우심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2023년에 그가 하나 생각하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를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즉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형편처지를 따져가지고 그를 구원하거나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가 구원하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저들이 서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 저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그 조건이 아니었죠.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 생각에 지금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운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 보내진 메시지입니다. 이대인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같이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상관없이 구원은 그다고 상관없이 필요한 조건, 필요한 형편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번에 표를 그렇게 줬어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에, 내 모든 꿈에,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계획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가정에, 교회, 공동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가 예쁜 조개 껍질로 목걸이를 장식품을 만들어줍니다. 그 조개 껍질로 하니까 얼마나 형형색색이고 얼마나 잘 어울려서 색깔도 곱고 모양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껍질 하나가 더 똑 떨어져요. 실이 딱 떨어져요. 실이 딱 풀리는 순간 조개 껍질이 전부 다 흩어지고 말아요. 그냥 조개 껍질 하나 있을 때는 초라합니다. 그걸 목걸이로 만들어서 껴서 아름답게 장식할 때는 유명한 장식품이 되지만 하나 그냥 떨어졌을 때는 그냥 초라한 하나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업적, 관계, 수고와 노력이 어떤 것에 깨이고 묶여 지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목걸이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어지러지는 파편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각난 파편과 같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존귀한 가치를 지닌 보배로운 그런 목걸이 같이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이 파편들을 묶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끌어가는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조각들 모아가지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돈과 연관시켜서 최후의 목적으로 돈을 두고 있는 사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죠. 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달리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런 생각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죠.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죠. 이 파편들을 돈이라는 것에 그 줄을 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줄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명예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잘 씁니다.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중요하고 돈으로 그 명예를 구하는 거죠. 권력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절대로 우리 인생을 질서 있고 행복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꿰맬 수 있는 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여기 오늘 고넬료가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참 고상한 사람이라, 좋은 남편이라고, 좋은 아버지라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예,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아 끈은 떨어지고 돈이 있던 사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의지했던 사람이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허무와 비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꿰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끈이 뭐냐? 바로 오늘 보면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의 끈을, 그 모든 조각들을 꿰는 끈이라는 사실. 거기다 마치 예수님께 우리의 가정을 꿰, 내 직장을, 내 건강을, 내 생각을, 내 미래를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그 결과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은 아까 말했듯이 높은 질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돼요. 우리가 비록 깨어지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만 있다면 그 끈은 끊어지지 않고 그 부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겉이 아무리 깨어진다 해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삶은 의미가 없었고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에게 보내십니다. 아무리 성공적으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했어도 예수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예수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안 다니는데도 경건한 세속적이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구제를 해요. 더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렇지. 사업도, 사회사업도 더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 모든 것에 주님 안에서 깨어져야 하고 주님 안에 엮여져 있어야만이 가치가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얼마나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 자신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만큼 그러한 대단한 부를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영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해방자였다. 내가 핍박자였다. 내가 보행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이 한마디로 형편없는 삶이었다. 그 사실이지. 누구에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그러나 정말 바울의 삶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못 산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학벌도 있었던 사람,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 인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단 하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해방자야. 예수 없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예수를 모르고 할 때는 그 수고가 헛된 수고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떼야만이 진정한 보화가 되는 보화, 질그릇에 담긴 보화. 사도 바울이 다윗을 통해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인생의 파편들, 깨어진 파편들을 깨워주셨어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지는 일이 수만 번 한다 하잖아요.
또 뜨고 또 지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생명의 끈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정말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도, 밥 먹을 때도, 학교를 갈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잘 깨어지기를 원하며 물질에 대한 생각이 안 끼기를 원하며 명예에 대한 생각이 안 끼기를 원하며 내 취미에, 내 생각에, 내 권력에 내가 끼어서 허망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끼어드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는 주님과 동행한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